요한 1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서 사람의 생명을 이해하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전도국이 이제 시작돼서 우리 모두는 좀 사람을 얻는 전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전도할 때 우리는 기본적인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람과에게 복음을 말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가장 복음을 전파하기 중요한 내용의 첫 번째는 인생의 헛됨을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지나고 나면 사실 헛됨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이 헛됨을 사실 알고 마음속에 그런 인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깊은 곳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헛됨을 토한 공허함의 답이 무엇인가?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인생의 그 헛됨에서, 이 공허함에서 우리는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간증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에서 사람들은 죄로 인한 고통이 참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게 되면 양심부터 오는 죄의 고통, 죄의 눌림,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좌절감, 죄로 다가오는 많은 고통들도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깊은 곳에 그런 느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바로 그분도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모든 존재는 다 생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사람의 생명이 있죠. 이 사람이 그 생명이 지금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어떠한 사업, 그의 인생, 모든 생활들이 그 사람의 결국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끝나면 뭐 그 사업도 끝나고 인생의 그 누림도 끝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되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일은 다 그 자기의 생명에 달려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생명을 이야기할 때 모든 존재들은 다 그 생명에 따른 그의 삶이 있습니다. 뭐 짐승도, 모든 사람도, 모든 식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조그만 시골 농장 같은 데 가면 닭도 많이 보고, 또 오리도 많이 봐요. 오리도. 제가 성교지 있을 때도 닭도 많이 보고 오리도 많이 봤는데, 실제로 이 오리는요, 이게 닭과 만약에 오리하고 차이점은 아주, 오리는 물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가만 보면 막 좋아하고 물속에 퐁 들어가서 이렇게 막 잘 즐기잖아요. 근데 닭은요, 물을 진짜로 싫어해요. 딱 보면 얘는 오리구나, 얘는 닭이구나, 딱 알 수 있어요. 왜? 그 오리의 생명이 있고 닭의 생명을 딱 보면 그의 각자의 삶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 어떠한 가축뿐만 아니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들도 우리가 이게 4월 5일 식목일 날짜가 지났지만, 이렇게 옛날에는요, 이렇게 나무 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작은 묘목을 이렇게 얻어서 국가에서 지금 받아갖고 그것을 산이나 흙 같은 데 가서, 땅에 가서 이렇게 심잖아요. 근데 사실 어릴 때는 보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이게 복숭아나무인지 잘 몰라요. 그거 묘목이 작아갖고. 근데 이것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매 맺습니다. 좀 자라면 복숭아는 복숭아 모습을 갖지요. 쉬운 말로 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이 나무들은 어떤 게 좋은 나무인가 어떻게 알죠? 열매를 보면 열매를 통해서 야 이게 좋은 나무다, 아 이건 안 좋다, 베어버리자, 이렇게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기본적인 자연의 법칙입니다. 모든 존재들은 각자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표현들, 그들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밖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겐 다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우리에겐 사람의 생명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은 솔직히 어떤가? 사람의 생명은 사실 그렇게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빛나는 생명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통 이게 철학가들이 중국에서 그런 얘기가 많죠. 중국에서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한가 아니면 악하게 태어나는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보니까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살면서 점점 교육을 통해서 좋아진다. 아니면 선하게 태어나지만 살면서 나쁜 걸 배워서 점점 나빠지는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도 아니고 사람은 중간 가운데 태어난다. 여러 가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언급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한번 우리 자신, 그런 학자들 이야기지 말고 우리 자신이 나의 생명은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표현을 가졌는가를 한번 알 수 있죠. 내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어떠한 표현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자신의 생명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은 어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명은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솔직히 우리 자신을 잘 보면 내 행동을 보고 나의 모든 중심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내가 선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내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까 많이 빗나가 있고 많이 우리의 마음은 구부러져 있고 또 많이 좀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비열하고 아주 타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살면서 진짜 우리는 많은 거짓말을 하고 많이 사람을 속입니다. 사실 배워서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러운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우리는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오리가 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바로 사람은 이 자연스럽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생명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뭐 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인정을 하죠. 어떤 가정에서 보면요, 어떤 부모들은요 자기가 난 자식한테도 거짓말을 해요. 뭐 당연하게 자식은 부모한테 거짓말을 하죠. 그건 당연하지만 자기가 난 자식한테도 부모들은 종종 거짓말을 많이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속이고 아내도 남편을 속이죠. 그건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아이, 얼마 안 된 아이도 이게 속이는 그런 기질이 다 있어요. 우리 조그만 아이한테도 그거 만지지 마, 그렇게 말하고 이제 그러면 그 엄마나 부모가 밖으로 딱 나가다가 살짝 보면 만져요. 그걸 만져. 근데 만지는데 이제 만지니까 이제 혼자 만지니까 모르죠. 근데 그냥 그 문을 탁 열고 너 딱 누가 딱 여러분들이 다시 딱 들어오면 애가 어떻게 해요? 말은 못해. 아직 아이가 안 돼갖고 말은 못하는데 근데 막 놀이가 탁 이렇게 감춰. 이게 무슨 뒤로 감춘다. 이게 뭐예요? 속이는 거죠, 사실. 그게 속이는 거예요. 아직 말을 못한다. 애가
안 만졌어 이런 말하면 그렇게 말하죠. 나 안 만졌어. 그렇지. 애들 행동으로 들어. 이건 사람은 기본적인 그러한 속이고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 자신을 볼 때 아, 사람의 생명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엑스레이, 뭐 MRI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진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읽는 엑스레이나 MRI 같은 것이 딱 있으면, 그리고 그런 기계가 있다. 마음을 읽는 상태를 정확하게. 그럴 때 딱 거기 올라가서 딱 재면 나오는데, 만약 그런 기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잘 못 쓸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이 다 비춰지고 다 드러난다면. 사실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엑스레이시죠. 그분은 다 아셔요. 그분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아십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사람 가운데도 마음을 읽는 그런 엑스레이가 있다, MRI가 있다. 당신 한번 쓰겠냐? 그러면 어떤 누구도 그 앞에 쓰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왜? 그 자기의 상태를 자기도 압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가진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나는요 진짜 나쁜 짓 안 했어요. 난 진짜 정말로 아주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말한 한두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래도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선하지 않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고 또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분명히 알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러한 타락한 생명이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한 우리가 사람들은 이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생명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 말씀에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우리가 거짓말 같은 거 아까 얘기했었지만 거짓말은 자녀들이 배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종종 어떤 부모들도 진짜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엄마 아빠가 우리가 행동도 조심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아이들한테는 진실만 정확하게 말만 하자. 그럴지라도 자식들은 저절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배워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의 생명, 거짓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육을 잘 지키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 교육에 힘을 많이 쓰지만 그 교육이 결국 점점점 사람을 좋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교육에 많이 힘을 썼지만 요즘에는 뭐 자녀들도요 학교 가서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훨씬 많이 배우죠. 어떻게 보면 학교를 안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왕따도 안 당하고 이런 건 그런 갈등과 어려움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사람의 모든 삶에 표현되는 모습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결국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조성된 그 타락한 사람의 생명 자체가 그런 거예요.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난 우연히 아까 아침인가 이렇게 그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서울대 학생인데 수능을 몇 년 전에 만점 받았대요. 근데 이렇게 자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래갖고 그 여자친구를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적으로 똑똑하고 수능을 만점 받았던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이 사람에게 그러한 합당치 않은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거 다 동일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하지 않고 악한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선하지 않고 악한 요소가 있는 생명인데, 거짓말하는 그런 생명인데, 이 생명은 또 한편적으로 약합니다. 약해. 그리고 이 생명은 결국 죽는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 사람의 생명.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등치가 좋고 이렇게 해도 어떤 사고가 탁 나면 순간적으로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생명이 그렇게 선하지 않고 악하기도 하지만 또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육신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약하냐,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어떤 큰 어떤 충돌이 일어나면, 어떤 사고가 나면 사람은 죽죠. 쉽게 죽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사람은 또 이 마음도 시험에 잘 들어요. 어떤 유혹에도 잘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뭐 도박에 빠지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도박에 대한, 우리 핸드폰으로 인해서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그냥 핸드폰으로 무슨 게임 같은 거 그런 게 빠져갖고 아주 잘못된 애들이 많은데, 그것은 사실 우리 안에 그러한 도박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 도박하는데 한 이틀만 가 있으면요, 여러분도 그냥 깊이 그냥 여러분이 그냥 아래에 있는 게 발동이 돼가 그냥 빠집니다. 여러분, 난 안 할 것 같아. 우리 생명 자체가 그런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나도 인정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이러한 연약하고 악하지만, 또 악하면 강해야 되는데 악하지만 또 약하고 또 결국 죽는 그러한 생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명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거죠. 아까 뭐 인생의 헛됨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죄악으로 고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또 우리 인생의 이 연약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만 또 약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까?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타락한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뭐 사람의 일반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육을 통해서, 윤리를 통해서 사람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될 거라고.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잘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면 변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조성된 이 타락한 생명은 교육을 통해서 개선되는 생명이 아닙니다. 개선된 채, 좋아진 채로 가는 거지. 진짜로 우리 생명은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이어트하면 요요 현상이 있는 것처럼 교육을 받으면 아주 2, 3일은 좋아지지만 또 한 달 지나면 다시 그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생명 자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는 아주 타락한 잘못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 생명을 완전히 개선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다. 바꾸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명이 바뀌어야지만 그러한 모든 문제에서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생명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하는 게 뭐예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얻어낸,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생명을 따라 살아야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 믿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믿음을 왜 얘기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얘기해죠. 그러니까 믿음의 목적은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왜 필요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뭐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그 얻은 생명을 따라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를 개선시키고 우리를
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주님께서 사역의 첫 번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첫 번째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옛 생명이 내려놓고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다는 뜻은요, 아까 우리 안에는 이미 나쁜 죄의 생명, 타락한 생명이 우리 자신,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이 생명으로부터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로마서 같은데 구약에 보면 그것을 이제는 접붙임이다 이렇게 말해요. 접붙임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11장에 17절 18절에 말합니다. 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바로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그렇게 그냥 표현을 합니다. 워낙 이스라엘에서 나무하면 감람나무가 상징, 감람나무는 또 성령을 상징하니까 아주 감람나무가 귀한 나무였고. 근데 우리 한국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나무, 사과를 되게 뭐 이게 예를 들어서 품질 좋은 사과나무가 있고 어떤 사과나무는 아주 작고 맛도 없어, 푸석해, 작고. 근데 그런 이렇게 좋지 않은 사과나무를 좋은 알도 크고 맛 당도도 있고 그런 사과나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접붙임을 통해서 바로 이게 아주 작고 맛이 없는 그 가지를 꺾어서 또 이 참 좋은 사과나무의 그 가지를 꺾어서 거기다가 둘 다 사실 이렇게 꺾여야죠. 참 감나무도 꺾이고 또 안 좋은 나무도 꺾여갖고 그 깎인 데다가 서로 이렇게 붙여갖고 그러면 이제 그 좋은 사과나무의 진액이 올라와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나쁜 생명이 있죠. 인간의 사람의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주 생명을 우리가 영접해서 바로 이제 그 생명이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명도 이제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그 생명을 통해서 변화되고 진짜 이것은 뭐니까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그 체질이 조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을 바꾸는 것이고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구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생명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내가 진짜 죄인이고 내가 타락했고 내가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새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사람의 생명이 합당치 않고 죄의 생명이고 올바르지 않다는 거, 약한 생명인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나에게 새 생명이 필요하다. 왜? 이 나의 사람의 생명으로 살면 우리는 결국 죽고 결국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필요함을 위해서 내 생명이 잘못됐고 죄 가운데 있고 약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바로 새 생명이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것이 사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람을 접근하고 대화할 때 지혜롭게 상황을 봐서 인생의 그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지혜롭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맞아. 나 요즘에 죽고 싶어. 삶의 의미도 없어. 그럴 때 거기서 우리가 참된 만족에 대한 그리스도를 제시할 수 있는 또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으로 또 인생에 대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초시 몇 번 옛날에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사람은 행복하지 않죠.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삶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많이 드리죠. 물고기는 근원은 물이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그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나무와 풀들은 근원이 흙이에요. 흙에 뿌리가 박혀야지 그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데, 마찬가지로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뱀의 미혹, 마귀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의 미혹을 받고 사람은 죄를 지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무엇에? 마귀의 미혹에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이제 두 가지에 꽉 붙잡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마귀한테도 붙잡혀 있고 또 그 결과 죄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결국 사망,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지옥이죠.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라는 문제, 바로 그 배후에서 역사했던 마귀, 그리고 사망에 붙잡혀 있다. 어떤 누구도 그 죄의 문제를, 어떤 누구도 그 사단으로부터의 자유를, 어떤 누구도 그 영벌, 지옥,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사람, 소망 없는 자에게 오셔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가 와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그 죄에서, 너희를 사단에서, 너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한 인생의 헛됨도, 죄의 고통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한 생명에서부터 이 구원을 바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의 문제, 기본적인 사단한테 붙잡혀 있는 문제, 바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영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바로 보내주겠다.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가? 바로 제사장 받을 때 기름 부음을 줬어요. 또 왕이 될 때 뭘 봐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지자로 임명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보내줘서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장, 왕, 선지자,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진짜 뭐예요? 참 제사장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바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우리의 진짜 참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그분이 바로 참 왕으로서 사단을 심판하시고 멸망시켰다. 또 그분은 뭐예요? 참 선지자죠. 선지자들은 바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원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아까 말한 그분은 바로 우리를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영벌의 문제를 해주시는 참 제사장, 우리의 참 왕, 우리에게 참 영생의 말씀을 주신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죠.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구원을 받게 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교회까지는 뭐 나갈 필요도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복음 내용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헛됨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사람의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명에서 다른 생명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된다. 바로 그 다른 생명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뭐요? 행복을 진짜 우리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뭐 죄사함을 얻고,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영벌 대신 영생을 얻게 되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소위 말하는 그 참된 만족, 행복, 기쁨을 얻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 모두 활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가족이든 또 친구든 이런 이야기를 잘 접근해서 복음을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나는 이유는 뭐 같이 친교하고 같이 뭐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진짜로 살리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도자의 기본적인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적으로 사람의 그 생명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구나. 우리는 잘못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뭐 그 타락했으니까 이 생명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생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바로 다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자에게 그러한 복음을 말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늘 말하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예수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인데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진짜 참된 구원을 받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라.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이렇게 부르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그것을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부르면서 순간순간 그 기름 부음에 어떠한 주의를 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어떠한 느낌을 주시냐.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인생의 헛됨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또 인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이해를 갖고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타락한 생명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